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또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 첫 주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는데 우리 모두 감기 들지 않고 강건하게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배우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9번째 강의죠. 우리가 14주 강의에서 9번째 강의니까 이제 많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38장에서 42장까지 하는 공부인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사야서 66장 가운데서 1장에서 30 이제 5장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35장에서 그 1장에서 44장까지의 총 결산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예언의 결산이 뭡니까? 35장 40절에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그들의 삶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시대 역사의 한 시대적인 그 사건 안으로 이 예언서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독특한 본문이 36, 37, 38, 39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6장에서 그 아수르 왕 산헤립과 그 또 신하인 랍사게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경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자, 37장에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또 응답해 주셔서 그 우리가 37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대왕 아수르의 대왕이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시발점이 돼갖고 이 대제국이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이 역사적인 내용이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언되어 있었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38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병고침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얘기가 이 이사야서에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 프린트 보시면은 지금 페이지 23페이지죠. 보시면 왕이 된 지 14년에 히스기야는 병이 듭니다. 39세라는 이 나이는 오늘날에도 한창 일할 나이죠. 젊은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38장 초반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응답을 주셔서 15년간을 더 연장해서 산다는 내용이 38장이에요. 그러면 이 38장의 이 내용, 39장의 내용을 보면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이 36장, 37장보다 앞서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6장, 37장 사건은 히스기야가 다시 생명을 연장받고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게 좀 우리 일상적인 보통 우리가 보는 책하고 좀 성경이 달라요. 성경은 때로는 역사를 이렇게 뒤바뀌어 놔요. 왜냐하면은 그 연대기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더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
36장, 37장이 먼저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서 38장에 와서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히스기야가 사실은 죽을 병이 걸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 36장에서 39장의 그 히스기야의 그 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뒷부분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먼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대기로 보면 38장, 39장 그 아수르와의 관계, 아수르가 이 유다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대적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는 BC 그러니까는 714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배우는 것이 714년이고 36, 37장이 BC 701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보는 이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BC 714년.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36장, 37장의 그 아수르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들, 이거는 BC 701년이에요. 이 BC니까 before니까는 이 701년이 후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예. 자, 이 1절에서 3절은 38장 1절에서 3절은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주니까 이 히스기야가 절박하게 기도하고 15년의 그 연장을 받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는 그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이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제가 1절에서부터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지금 여기 BC 700 몇 년이에요? 14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나이 39에 중년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 벽으로 향한다는 게 뭘 의미하죠?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에 앉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벽을 향해서 딱 앉았다고 보세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내려놨다는 소리예요.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는 얘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을 연장하겠다. 더하고 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하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히스기야가 나이 39에 죽음을 이렇게 앞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36장, 37장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본문이 이제 우리 홍 집사님이 좀 이따 읽으시겠지만 왕하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지금 해시계가 여러분들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는 시간이 멈춰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프린트 23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다시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아하스의 해시계가 8절에 등장하는데 시간의 기준은 해가 떠오를 때와 해질 때이다. 이 해시계는 바늘은 없고 그 돌계단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태양이 움직였다는 이 사건들이 성경에서 좀 여러 번 나왔어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그 밑에 태양과 관련된 기적들이 나오죠. 그죠? 그럼 태양이 움직였다. 사람이 태양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태양을 움직입니까? 태양이 가려져서 구름이 끼고 그리고 비가 오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태양과 관련된 기적들의 사건들이 몇 번 나와요. 자,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자, 애굽을 떠나올 때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애굽 전역에 뭐가 임했죠? 어둠, 암흑이 임하고 죽음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다스렸어요.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춰섰다 그랬어요. 태양뿐만 아니라 달도 멈춰섰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 아하스 시대 때 만들었던 이 해시계가 10도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해시계는 원래 바벨론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계단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만든 이 해시계 그림자를 이용했는데 시간이 10도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병이 낫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와 너의 나라를 아수르에게 지켜주겠다 하는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뭐 그 해시계가 움직였다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시계는 사람이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림자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면서 그걸 물러가게 하면서 너를 지키고 유대 나라를 지켜주겠고 너를 15년 동안 더 삶의 연장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징조를 보여주신 사건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한 그 해시계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햇볕, 해와 어둠에 대한 것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지속되고 땅은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태양과 관련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징조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오늘 저희가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징조로 먼저 들어주실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아하스의 해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제가 이것을 왜 설명을 하냐면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 경험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아하스의 해시계가 물러갔다는 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나타난 전반적인 그 여러 가지 징조와 기적들과 비교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를 이러한 징조와 구체적인 그 태양의 그 태양과 어두움의 세력이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해를 됐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예,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홍 집사님이 이제 그 아까 그 읽는 것은 제가 스킵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 수월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죽는다는 소리겠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죽었다는 소리죠? 뼈를 꺾는다는 건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의 중보가 된다는 뭐예요? 나의 구체적인 도움이 되옵소서. 중보라는 건 여기서는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뭐예요? 도움의 기도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시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부른다. 찬양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23페이지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20절에서 히스기야가 수금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수금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금을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수금으로 찬양의 제사가 다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이 여기 써놓으세요. 제가 여기 프린트에 빠뜨렸어요. 잊어버리고. 역대하 29장 25절에서 30절까지 여기 구체적인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수금, 그러니까 악기로 찬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하스 왕 시대 때는 금해진 얘기인데 이게 다시 됐던. 네. 역대하 29장 25절로 30절. 자, 우리 홍 집사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네. 역대하 29장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네. 자, 히스기야의 이러한 그 수금으로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러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찬양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기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가 수금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찬양을 하죠. 그때 21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지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자, 이 본문은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끝에 결국 하나님의 그 징조를 보여줬잖아요. 그 징조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가 기뻐하며 내가 수월에 빠진 자 됐다. 내가 죽은 자처럼 됐다. 그러니까는 목숨은 붙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 이제 며칠 있다 죽을 거야 하면 우리는 그 며칠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쁨으로 정말 감격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수금으로 찬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슨 제시를 합니까? 그 죽을 병이 걸린 그 종기에 뭘 붙이라 그래요? 무화과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무슨 지금 죽을 병 걸린 그 상처에다 무화과 붙이면 낫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은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징조가 있지 않냐? 징조가 무엇이냐? 이 징조가 나에게 이미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징조를 봤잖아요. 그죠? 해시계가 멈추는 걸 봤잖아요. 그림자가. 그래서 이 38장은 하나님께서 이 중년의 히스기야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를 경험하고 더욱더 그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그의 그 치리가 그야말로 더 꽃을 피우는 그런 장면.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 때 산당을 제사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어린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고 이런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러한 신앙 상태를 보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찬양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로 회복되는 장면이 지금 38장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39장을 보시면은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 이 39장에 무슨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느냐.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병에 걸려 죽게 된 히스기야는 2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가지신 분들은 보시고 프린트 없는 분들은 그 화면을 보십시오. 자, 38장에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된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면서 회복이 됐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자. 이웃나라 바벨론은 그때는 아수르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야, 이 아수르가 이렇게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나라인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나라니까 이 유다 나라하고 좀 붙어볼까, 연합 좀 해볼까 하고 바벨론의 신하 왕이 와서 예물과 함께 축하 사신을 보냅니다. 그게 39장 스토리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기쁜데 이렇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그 사신을 보내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하면서 큰 실수를 하죠. 자기 그 국가의 여러 가지 기밀을 공개하는 경거망동의 태도를 펼치는 게 39장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를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유다의 귀한 자손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되고 바벨론에게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바벨론 왕의 사신이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오고 이 바벨론과 유다가 뭔가 연합해야 하자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무슨 예언을 해요? 너희가 바벨론에 너희의 그 젊은이와 너희의 뛰어난 자들이 뭐이 된다고요?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시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지금 예언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홍 집사님,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이제 그 8절까지 짧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사야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더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참 놀라운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됐다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환관이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답하지 않죠. 자, 여기 히스기야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어떠한 그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아이고 하나님 내 생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꼴 안 당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39장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게서 태어날 자손들 중에서 뭐이 된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종이 되고 환관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전부 다 예언서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1장을 펼치면 자 보십시오.
1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것은 지금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부터 거의 100년 이후의 일이죠. 그죠? 100년 이후의 일이에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고쳤다 하는 얘기가 지금 7절까지 얘기해요. 그럼 이 어린 소년들, 지혜롭고 인물이 좋고, 그야말로 그 유대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젊은이들을 몇 명 뽑아다가 그야말로 환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저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처음에 갔을 때는 뭐예요? 내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다가 다니엘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 39장 이 히스기야가 이 경거명동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물론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제약들이 다 합쳐져서 무슨 역사를 이루는 거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39장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본문에서 참 그 태어난 왕의 후손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환관이 된다는 그러한 참 암울한 그 내용으로 이 39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곧잘 우쭐해지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더 신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더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냥 이게 흔들리죠 또. 거기에 빠지잖아요. 축복에 빠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는 36, 37, 38, 39장에 나타난 역사적인 기록을 일단 마무리하고 4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40장에서부터 60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그죠?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 40장 66절까지 66장에 이르는 이 첫 번째 그 회복의 메시지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참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너희는 누구예요? 자, 이 너희라는 것은 왕과 이사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보고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배나 받았대요.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참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인간과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반짝이는 것 같아도 아름다운 것 같아도 들의 꽃과 같이 결국은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리라 하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40장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놀라운 그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가? 24페이지 여러분들 프린트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내용이 담겨 있는 예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직 바벨론 포로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39장에 포로 종 환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40장에서 무슨 얘기를 이어져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갈 거지만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너희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프린트 24페이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내용이 담겨 있는 예언인데, 자, 유대 나라를 지금 100년 후에 일어날 이 바벨론 그 멸망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열왕기하와 역대기 하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그 유다의 특별한 그 귀족들 또 기술직 가진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바벨론 침공이 BC 605년이에요. 지금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는 BC 7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차 바벨론 포로는 BC 597년이에요. 그리고 멸망은 BC 586년. 그래서 이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3차에 걸쳐서 거의 20년 이상을 아주 그냥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나라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당근질을 당하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유대 나라가요. 무슨 지금 미국이나 그 소련이나 이런 나라처럼 땅덩어리가 넓고 힘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죠.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유대 나라 조그매요. 이 남유다 왕국이 아주 조그매요. 그런데 이 왕국이 3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한 거예요. 대국 바벨론에게.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대국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단숨에 침공해서 멸망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3차에 걸쳐서 무려 20년 이상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그 벌이 배로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40장 초반부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 년을 겪으면서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멸망당하고, 여러분들 열왕기하와 역대기에 보면 뭐예요? 그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히고, 그죠? 그 아이들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냥 비참한 그 역사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참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바벨론 왕국도 신흥제국 바사에게 BC 539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의 그 힘이 불과 몇 년 지속돼요? 기껏 50년 지속돼요. 몇십 년 지속되지도 않아요. 느부갓네살 뒤에 그 자녀들이 이어지면서 금세 신흥제국 바사한테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이 멸망하면서 이 바사의 왕 누가? 고레스 왕은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는 이 내용이 40장에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하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임박했으니까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전체가 1, 2, 3부로 나눠주면서 1, 2부가 책망의 메시지와 역사라면, 그잖아요? 1, 2부가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었잖아요. 결국은 회복되지만 그 시대의 유대와, 그죠? 그 시대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회복은 되지만 어쨌든 너희가 엄청난 고난을 겪을 거라고 3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40장은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 포로기 70년은 제한적인 거죠.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물론 유대 나라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유대가 유대 나라로서 세계에 힘을 펼친 것은 거의 2500년, 2600년이 지난 1948년이에요.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그럼 역사상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저희 나라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도 뭐 이조, 고려, 신라 이 시대 우리가 이제 좀 배우면은 많이 외세 침입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임진왜란이든지 이런 거 겪으면서 우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나라가 있었어요. 한민족이라는 이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36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제 36년이 얼마나 힘들었다고 우리가 지금도 되뇌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6.25 동란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번영된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는 몇천 년 동안 번영된 시대를 살지 못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그냥 방황하는 무리들로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그 섭리 가운데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맞아가서 다 나름대로 열심히 부를 창출하고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잘 살아서 일으켜진 전쟁이 뭐예요? 그게 2차 대전 아니에요. 그 나치가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이유가 나의 투쟁이라는 그 히틀러의 책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독일이 어렵고 경제공황을 겪는데 온갖 것을 다 누리는 이 유대인 놈들아. 거기서부터 이 증오가 싹든 거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비록 국권이 상실당하고 나라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끈끈한 그 다스림 가운데서 다 그 종족이 멸망하지 않고 나름대로 다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유엔에서 이제 국가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발표되면서 그 이후 지금 1948년에서 지금 도대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기키야 6, 70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됐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잖아요. 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모든 여기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에서 11절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임박함을 강력하게 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꿈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아수르에 당하고 아우 힘들어.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아수르에게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게 또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죠. 어느 누구도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 돌아온 자는 시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자, 너희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다스린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누구에게 펼쳐져요?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시온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자, 12절 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그 손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담아 보았으며 그러니까 인간은 이 원대한 이 세계의 흐름과 세계의 크기와 흐름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누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지도하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고 아니 인간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충고를 하겠느냐 어림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인생 중에 누구 뛰어난 자 있다고 하나님이 그이와 의논했냐 어림도 없다 그 소리예요. 누가 그를 구원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준 아무도 없다는 소리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의와 교훈과 가르침을 제시할 자는 인생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인접 국가들 그 국가들의 힘과 그 국가들의 그 다스림이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된다고요? 가득 찬 물통에 한 방울 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열방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여러분들 저울을 잴 때 티끌을 잴 수 있어요? 못 잰다는 얘기예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먼지 같대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 묘사예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레바논은 뭐예요?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랬죠? 앞으로 부상할 그 레바논의 힘과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고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그 것조차 못 되는 아주 미약한 힘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의 힘이라는 것이 누구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제일 재밌는 표현이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대. 근데도 우리가 얼마나 이 섬 하나 있어 봐요. 얼마나 으쓱해요. 어? 거기다 배 띄우고 살면서. 그죠? 하나님께 먼지 같은 거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다. 하나님 앞에 열방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교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18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존재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상은 뭐냐? 우상은 장인이, 솜씨 좋은 장인이 지 손으로 쇠붙이나 또는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드는 거다.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드는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여기 보십시오. 우상의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궁핍한 자가 나와요. 이 궁핍한 자라는 것은요. 그 시대에 좀 먹고 산다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서 여러 가지 바치죠. 그죠? 온갖 것을 바치잖아요. 뭐 하려고? 우상의 마음을 달래고 흔들어서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상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예요? 인간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우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이렇게 궁핍한 자라는 것은 뭐 감히 우상 앞에 뭐 들고 갈 게 없는 아주 너무 가난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여러분이 거제라는 것은 이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렇게 올려요. 올려서 다시 내려요. 왜 내리느냐? 처음 올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의 표현이죠. 내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 거제로 드린 그 제물은 올렸다가 내려서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래서 거제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거제라는 것은 이 아주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 뭐 아주 빈약하겠죠.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주관한 제사장에게 이거를 드린다는 이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웠냐. 이 얘기는 결국은요. 너무 가난해서 별거 아닌 예물을 드리는 자라도 그 제단이나 모든 것이 썩거나 보잘것없지 않고 제대로 된 데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간에 지 복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요. 지가 누리려고. 네? 없는 자도 자기가 드리는 그 예물을 바치는 그것이 썩지 아니하는 나무로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비록 우상이 조금 한다 할지라도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태초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전했던 얘기예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자, 땅이 궁창, 궁창.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었어요. 하늘을 피시면서 햇볕을 가리는 장막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자, 여기에 너희는 태초부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만들고 다스리고 했는데 너희가 도대체 깨닫지 못하네. 야, 너희 땅 위에 저 하늘 궁창을 봐라. 자, 궁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 여기 우리 페이지 24페이지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은 하늘의 개념이 삼층천이에요. 하늘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새가 날고 비행기가 뜨고 구름이 뜨고 구름이 지고 별이 보이고 우리 눈에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러한 하늘이 첫 번째 하늘. 우리는 이 하늘을 가리켜서 쉽게 표현하면 스카이. 아시겠죠? 첫 번째 하늘은 어떤 의미입니까? 스카이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우리 인생들의 눈에 보이는 스카이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삼층천 중에서 둘째에 해당하는 하늘이 궁창이에요. 이 궁창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쓰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이 그 궁창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expanse라고 쓰고 있어요. E-X-P-A-N-S-E.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스카이, 조금 전에 스카이 말했죠. 스카이, above the sky. 그러니까 스카이 저 너머, 우주 저 너머.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와 스카이 저 넘어 보이는 지역. 그것이 궁창. 아시겠죠? 그래서 이 궁창은 우리가 보는 하늘 넘어 또 다른 그 위의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궁창은 해와 달, 별들의 공간으로 우리가 잘 볼 수도 없고 잘 다스릴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우주의 저 넓은 저 높은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은 뭐냐? 셋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말하자면 헤븐이에요. 헤븐. 여러분들 헤븐이라 그럴 때 눈에 보이는 하늘은 헤븐이라 안 하고 스카이라 그러죠. 헤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사들과. 이해되셨죠? 하늘, 스카이. 그 다음에 우주. 그 광대한 우주. 그 궁창.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사가 있고. 그 헤븐. 그렇게 삼층천으로 유대인들은 이 하늘의 개념을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궁창. 우리가 멀리 저 우주 넘어 보이는 그 높은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궁창 위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존재예요? 메뚜기 같은 존재란 얘기예요. 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이 장막을 펴셨고 거주할 천막을 치셨고 귀인들은 패하셨다는 건 뭐예요? 인간들 중에 저 잘났다는 사람이 좀 많아요. 영웅도 많고 지혜자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은 뭐예요? 세상의 재판관들은 헛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질서와 세상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그 우주에 그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뭘로 여겨요? 네? 메뚜기. 벌레예요. 곤충이에요. 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에 뿌리를 박았다. 개구리 바람이 불으면 어때요? 다 사라지는 건지. 홍 지사님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해분에 대한
스카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아침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네, 여기 궁창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궁창. 그 궁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설명도 제가 조금 자세히 하는 거는 제가 이 개념이 너무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여기 좀 아시겠어요? 궁창. 궁창은 above the sky. 그리고 우리 저 우주 저 공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저 너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하늘이 뭐예요? heaven. 하나님 계시.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니. 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뭐예요? 니네 중에 잘났다는 사람들, 너희가 만든 우상들, 그거와 나를 어떻게 비교하고 감히. 너희는 누를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빠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다는 거죠. 그 얘기가 우리 인간과 차이가 있죠. 인간은 어때요? 빠짐이 많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빠짐이 없다. 하나도. 야곱아 어째서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건 뭐예요?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응?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같이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 곤비치 않으시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이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와 통찰력을 다 아우르는 얘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 쓰러지며 그것이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팔팔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쓰러진다. 그러나 32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자 40절에 아니 우리가 포로가 되고 우리가 뭐 지금 아유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야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힘에 눌려도 너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파워와 인간의 지혜는 내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능력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 40절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는 나에게 기대라는 소리예요. 나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31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부여된다. 비록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장에서 엄청난 그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이제 이 40장 소망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오늘 41장, 42장도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좀 이따가 쉬었다가 하려고 그래요. 네? 네. 자,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자, 조금 여러분들 쉬셨다가 들어오세요. 네. 자, 어떤 분은 꽃이 막 있네요. 오늘 되게 날씨가 춥네요. 최명숙 집사님 잘 들으셨어요? 좀 안 들린다고 얘기했었더니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 자, 이순옥 집사님은 잘 듣고 계세요? 들려요. 네. 어? 자, 여러분들 잠시 차도 마시고 좀 쉬세요. 그리고 또 누가 오시나. 유순희 집사님도 화면을 끄고 계시네. 화면 끄신 분도 많아요. 윤광남 권사님 화면 키셨네. 네. 잘 공부하고 계세요? 네. 음소거 해제. 예. 예. 너무 감사해요. 네.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사여서가 여러분들이 참 보시기에 참 좀 무거웠어요. 쉽지가 않아요. 읽을 때 무거웠는데 권사님 네. 우리 전도사님 설명을 들으면 그냥 너무 밝고 정말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요. 세 번, 네 번, 윤 권사님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어느 날 기억이 그러니까 한두 번 들으면은 좀 잊어버리기 쉬운데 세 번, 네 번 반복하니까 이게 이제 머리에 남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궁창이 뭔가, 이 아하스의 해시계는 왜 나오는가. 제가 성경 보면서 얼마나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책도 찾아보고 뭐 사전도 보고 오만 거 다 읽고 그러고 나면 그때는 아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보면은 또 이게 뭐였지? 그러고 있어요. 이게 한 세네 번 반복되면 이제 알아요. 해시계 이제 알아. 하나님의 그 징조를 보여주신 거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어둡지 않았는데 애굽인들의 거주한 데는 어둠이 내려졌잖아요. 그잖아요. 네. 이렇게 연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40장은 특별히 참 이제 그 회복의 메시지의 첫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말씀이 참 독특하죠. 위로하라. 그러니까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모든 인생이 위로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우리 한평생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고 막 활기가 넘치고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어때요? 그냥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아유 그냥 꼬이는 일이 헐 많잖아요. 우리가 위로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조금만 좀 괜찮으면 또 딴짓을 하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처럼 자랑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아요. 참 자기 도취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우상이 생기는 자들이 그게 더 심하죠. 우상도 지가 다스리니까. 내가 1,000,000원짜리 굿을 하면 이게 잘 될 거다. 뭐 그러잖아요. 그 우상의 특징이. 참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